날씨가 따뜻한 어느 봄날 바람과 태양이 만났습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다가 자기의 힘센 것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태양에게 내가 너보다 더 힘세다. 태양도 뒤질세라. 아니야, 내 힘이 너보다 더 세다. 그러면서 힘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젊은 신사가 외투를 입고 길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저 신사의 외투를 벗기는 편이 이긴 걸로 하자. 그러면서 바람이 먼저 그 신사의 외투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강한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신사는 외투를 움켜쥐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더 강한 바람을 불어서 그 외투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신사는 더 외투를 움켜쥐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단추까지 채우는 것입니다. 자, 단추가 채워진 외투, 아무리 강하게 바람을 불지라도 벗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람은 외투를 벗기는데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제 태양 차례가 되었습니다. 태양은 따뜻한 햇살을 그 젊은 신사에게 쬐었습니다. 자, 날씨가 더워지니까 저절로 신사는 잠그었던 그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태양은 더 다가가서 더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젊은 신사가 오늘은 왜 이렇게 날씨가 변덕을 부리지? 아니 얼마 전에는 매섭게 바람이 불어닥치더만 이제 더워서 견디지 못하겠네. 그러면서 그 외투를 벗어가지고 손에 들고는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태양이 외투를 벗기는 일에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차가운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면요, 절대로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움켜쥐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따뜻한 마음으로, 포근한 마음으로 다가가면 저절로 마음 문을 여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열리면 말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으로, 특히 사랑으로, 따뜻함으로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를 보면 5장까지 되어 있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주제가 하나님 사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요한 1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서 4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요한 2서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역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5절 말씀 보면 서로 사랑하자, 6절을 보면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하면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역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1절을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 5절 보면 사랑하는 자여, 6절을 보면 그들이 교회 안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11절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 그리고 요한 계시록도 이 요한이 기록했는데 이 계시록을 볼지라도 이 요한의 그 훈훈한 그 따뜻한 마음이 충만하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 누구보다도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 사랑이 많은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요한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온순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형제 야고보를 보면서 예수님 붙여주신 별칭이 있어요. 뭐라고 불렀죠? 보아너게, 번역하면 우레의 아들. 천둥치듯 날벼락치듯 하는 소리를 했고요, 아주 화를 잘 내는 사람이고요,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그러면서 벌컥벌컥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쳤던 이 요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에게 딱 걸맞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란 별칭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보아너게였던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바뀝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기까지 바뀌었을까요?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그런 다음에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면서 의아해하죠. 예수님 누굽니까? 하고 묻는 그 장면 속에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자, 여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 누울 정도로.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 제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그가, 그리고 일컫는 말, 사랑하는 제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몽땅 받고 듬뿍 받은 그 제자가 예수님 품에 그냥 기댈 정도로. 여러분, 이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 자신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 큰 사랑,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아예 그냥 몸을 기대고 예수님께 그냥 아예 누울 정도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서 7 말씀을 하시던 중에 그 중에 한 말씀인데, 자,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우리 2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나 몰라라, 그리고 자기 살겠노라고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는 그 길에 같이 따라가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제자는 요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받는 현장에서 밑을 바라보시면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냥 제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만큼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나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고 화를 불쑥불쑥 내고 아주 그냥 남들이 접근하고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했던 그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받으면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사람도 사랑을 받으면 변합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온순해집니다. 유순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그 사랑을 통해서 더 변화되고 더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 시절을 강원도 전방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군 생활하던 그 부대 안에는 주임 상사가 있었는데 아주 지독하고 잔인한 분이었어요. 병사들에게는 호랑이라고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원도 전방 겨울 되면요 영하 20도 그 이상 넘어갑니다. 그럴 때 그분이 주번 사관을 하면 밤에 불안해. 언제 집합을 시킬지, 언제 기합을 줄지. 그런데 그분이 꼭 주번 사관을 하면 한 주간 동안에 한 번은 밤중에 팬티바람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새벽 1시나 2시쯤 되었을 때 팬티바람 집합하면 그냥 잠자다가 팬티바람에 탁 나와서 그 막사 앞에 줄을 씁니다. 그러면 그 음식을 담는 반합통 갖다가 물을 떠오라고 해가지고는 그 찬물을 그 추위에 유통복고 있는 병사들에게 이렇게 끼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냥 얼어버립니다. 그 물도 얼고요, 피부도 그냥 얼어붙어 버리고요. 그 정도로 지독하게 병사들을 괴롭히던 주임 상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생활 이제 한 절반 정도 지난 후에 그분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고참들 동료들이 야, 이젠 넌 죽었다. 주임 상사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니 그 주임 상사하고 같이 쓰던 그 선배 얼마나 곤욕을 치른지 아느냐. 조인트가 그냥 수없이 까지고 그냥 재털이 날아가고 하면서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너도 군대 생활 이제 중간 지나서 좋은 시절에 고생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사무실 둘이 같이 썼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두려움도 많고요, 외롭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의 그 자라는 환경이나 이런 면이 참 고달픈 그런 면을 지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커피도 한 잔 타드리고 또 다른 차도 타드리고, 그 다음 대대장님이 이제 예수 믿는 분이니까 제가 또 교회를 섬기고 했으니까 우리 대대장하고는 굉장히 친하잖아요. 서로 뭐 신앙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대대장이 주임 상사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할 말이 없으니까 주임 상사가 너무 편한 거예요. 그리고 대대장님이 그 부대 안에 계실 때는 주임 상사는 늘 대기하듯 하는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대대장님이 무슨 일 있으면 부를 테니까 밖에 나가서 그냥 돌아다니다가 오시라고. 그러니까 그 대대장 당번실만 딱 있던 분이 이제 그냥 영내에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자유하겠어요. 식당에도 가가지고 뭐 식당에서 고기 삶으면 고기도 한 점 떼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통신 저쪽에 가서 뭐 또 이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저로 인해서 좀 자유해지고 그냥 좀 편해진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아도 좋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둘이 있는 가운데 제가 기도해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굉장히 부드럽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주임 상사님, 여기 군복무하는 젊은이들은 다 부모 떠나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발 괴롭히지 마세요. 좀 편하게 해주세요. 저녁에 잠잘 때는요, 취침 좀 시키면서 그냥 편하게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 주변 상황이 되면 자, 오늘은 취침 점호, 누워서 점호 한다 해가지고 그냥 취침 점호 시키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부대 안에서 네가 주임 상사와 함께 있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사람이 바뀌어졌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그의 필요가 공급되고 뭔가 따뜻한 배려가 있고요, 그분이 뭔가 할 수 있는 배려와 함께 자기 신간이 편해지니까 병사들을 괴롭히지 않고 달라지는, 사람은 따뜻한 사랑을 받고 또 격려와 인정 또는 위로를 통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독생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그 아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그래서 죽어야 할 죄인들은 살리시고 죄 없는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신 그 사랑.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론적인 사랑,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직접 나타난 사랑이고 직접 증명해 보이신 사랑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면서, 곧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바로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요,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세상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두려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랑을 받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호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운데 길렀습니다. 옛날에 자녀들이 많긴 했어도 하나하나 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키웠습니다. 우리 아버지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참 애틋합니다. 그 속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버지들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지 못했어. 그냥 자식 잘 되도록 예의 없이 자라지 못하게끔 하려고 그냥 조금만 잘못되면 혼찌검 내고, 그리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맷때리고 이렇게 했지,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표현해 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무섭고 엄격하고 잘못하면 혼내고 맷때리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엄격함,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며 그 친밀감 가운데 아버지께 안기고 그냥 엉겨 붙기보다는 두렵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한 가운데 있다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필요를 채워주고 또 보호해주고, 그러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빠, 너무 좋은 아빠. 여러분, 요즘 애들 참 축복이죠. 왜요? 아빠나 엄마나 그냥 그저 사랑하고 그냥 아끼니까. 그런데 이 애들이요 두려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버르장머리가 없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너무 과잉 사랑을 받고 너무 그냥 위해주다 보니까 그냥 뭐 두려운 건 뭐 별로고요. 그냥 아주 그냥 아빠가 봉이고 그냥 완전 그냥 종노릇하는 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버릇없이 되어버리는 식, 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아버지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요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조금만 잘못하고 좀 예 없이 굴면 막 그냥 혼내끼고 야단치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우리는 자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동시에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사랑받을 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 좋지 않은 감정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때 내 삶과 모든 환경 속에 가장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미리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 기제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려움 많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막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화를 벌컥벌컥 내고 하는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참 많구나. 소리는 지르고 뭐 화는데도 속에 두려움이 참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도 보아너게라고 하는 예수님의 별칭을 받았는데, 청천벽력 같은 막 천둥치듯한 그런 막 소리, 그 다음에 막 화를 내고 날벼락 떨어지듯이 그렇게 했던 데는 바로 두려움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두려움이 많으면 대인관계가 잘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벌컥벌컥 화내고 소리 지르는데 누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있겠어요? 아니, 누가 그 사람 곁에 다가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외롭고 고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요, 자기의 그 속에 있는 것을 뭔가 표출하기 위해서 중독으로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위로하고 배려하고 대화하시고 참 섬세하신 하나님이신데 책망이나 하고 벌 주고 매 때리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접근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더라도 멀찌감치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게 돼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얼마 동안, 그 오랫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고생을 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 앞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너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서 그만 다시 돌아가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요? 두려움 때문에.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이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안악 자손이기 때문에 거인들이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바로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밟으면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취하지 못하고 그만 돌아서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광야를 여행하다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한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취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놀라운 축복을 열어놓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으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꽁꽁 묶어놓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처럼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성품, 좋은 재능, 잠재력들, 창의력들, 남에게 없는 독특한 것들, 이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때문에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클 때요,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것 하고 싶다 해도 안 돼, 저것 좀 갖고 싶다고 해도 안 돼.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주로 쓰는 말은 안 돼, 또는 못해, 애비, 이놈. 그래가지고요, 우린 진짜 못하고 살았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주신 좋은 잠재력이 있는데도, 얼마든지 좋은 소질이 있고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밖에 나가서 자치기나 하고, 그냥 저 구슬 따먹기나 하고, 그 다음에 뭐 삔치기나 하고, 고무줄놀이나 하고, 그냥 그러고 지냈지. 옛날에 너 그림 그려봐라, 너 노래해봐라, 너 피아노 쳐봐라, 너 그래 잘한다, 그거 해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무엇 하려고 하면 안 돼, 못해. 그러니까 못하는 것으로 그냥 살아온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면 두려운 거예요. 이젠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도 못하는 시기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두려움이 우리를 나아가지 못하게끔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대형 면허증을 취득했습니다. 목사님, 버스 운전하려고요? 아니요, 제가 버스 운전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버스 운전면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하, 내가 영적인 의미를 담고 뭔가 내 목회나 내 삶이나 교회나 좀 더 뭔가 확장되어진다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한번 대형 면허 시험을 치르고 면허증을 한번 따보자. 그래가지고 학원에 다니지 않고 그냥 1시간 정도 좀 차를 타고는 용인 면허시험장 가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여러분, 버스 운전석에 딱 앉아보니까요, 엄청 차가 길어요. 앞바퀴는 막 저 뒤에 가서 있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도로를 한번 주행해 보는데, 이게 커브를 도는데 그 라인으로 이게 쉽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능 시험을 보는데 뭐 익숙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차는 크죠. 그 다음에 그 라인에 버스가 꽉 채워져 있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데 그냥 어리둥절하면서 그냥 한두 번 떨어졌어요.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알겠다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또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두려움이 와 있더라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 두려움. 또 내가 이 버스에 관해서 뭐 이러다 보니까 두려움. 그래서 뭐 어느 때는 속도 변속하는 데서 30km 이상 되면 과속인데 속도계를 볼 만한 여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엑셀을 밟다 보니까 30km 넘어서 과속입니다, 심점 감점 뭐 이러고요. 또 앞에 보면 디지털 시계가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아오는 시간이 12분 28초인데 시계가 그냥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그 디지털 시계 볼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돌아가지고 끝에 딱 오는데 시간 초과합니다, 5점 감점 해가지고 79점, 80점이면 합격되는데 또 1점이 모자라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6번째 시험을 치르는데, 와, 생각하지 마세요. 10번 이상도 수두룩합니다. 가보세요. 저 용인 면허시험장 한번 가보라니까. 대형 면허 시험 보러 온 사람들 보면 10번 이상 된 사람들이 수두룩하고요, 10명, 15명이면 1명 합격될까 말까 하다니까요. 한번 가서 봐세요. 자, 6번째 제가 시험을 치르는데, 하나님 이제 이번에 끝낼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 차에 오르기 전에 두려움을 축사했어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험 치를 때 긴장되게 하고
뭔가 차분하게 하면 시계도 볼 수 있고 속도계도 볼 수 있고 나름대로 그러는데 시간 제한 때문에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부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그 두려움을 좀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기능 시험을 보는데 뭐 뒷바퀴도 차분하게 보이고 이제는 뭐 그러면서 나중에 그 기어 변속을 하는 그러한 코스에서 속도기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20km 정도 이렇게 되면서 3단 변속을 시키고, 그 다음에 엑셀을 밟으면서 20km 이상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속도를 또 이렇게 줄이면서 또 20km 이하로 또 줄어오면서 또 변속을 시키다. 속도계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시계, 디지털 시계, 그 시계가 보이는 거 11분 뭐 이렇게 이러면 이제, 그래서 차분한 가운데 시험을 치르고 합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두려움,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또는 시험을 치를 때, 내가 어떤 환경에 적응할 때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움, 사실 알고 보면 참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얼마든지 우리에게 좋은 재능이 있는데, 얼마든지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망치고 두려움 때문에 그만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라고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신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두렵고 불안해던 것을 완전히 떨쳐버리시며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헌금 시간에 헌금송 한번 하고 싶은데, 나도 찬양팀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싶은데, 그런데 보면 참 노래하는 은사도 있고 잘하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탤런트, 좋은 재능을 주셨는데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못해. 네까지게 무엇을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없어. 여러분, 속삭입니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오히려 귀를 기울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두렵고 때로는 불안할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음성의 확신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 일을 맡기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네 팔로 밟으라는 것입니다. 그 크고 견고한 성읍, 아낙 자손들, 신장이 장대한 그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할 것 없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엔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속에 오늘 지금까지 변화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변화가 되어가고, 동시에
여러분 자신만 변화되고 여러분 자신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도 사랑하면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저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변한 것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또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